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라. 이송우 목사의 성경 공부. 이 시간은 열왕기상 1장 28절에서 2장 17절을 공부합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1장 28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1장 28절. 그러자 다윗이 대답하여 지금 말하기를 밧세바를 내게 부르라 하니, 지금 아도니아가 이제 자기가 자기를 왕이라고 선포하니까 지금 위기죠. 위기입니다. 이거. 만일에 다윗 왕이 어떻게 갑작스럽게 죽어버렸다 했을 때 지금 국가적인 혼란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겠죠. 왕권이라는 것은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들. 인류가 이렇게 생활하게 됐을 때 제일 먼저 부딪혔던 문제는 뭐냐니까 다른 민족을 지배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지금 군비를 증강시키는 일이라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만일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왕이 있다거나 대통령이 있다 같으면 그 사람은 그 국민에게 대해서 큰 실수를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화해를 청해온다 하더라도 우선 국력이, 특히 군대가 강해야지 그 협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북 보십시오. 이북이 지금 핵이 없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 선군 아니에요. 지금 100만 군입니다. 비록 장비나 무기는 재래식이라 할지라도 막강한 군대거든요. 중국이 예를 들어서 이북 같은 나라가 지지해주지 않을 것 같으면 자기 홀로서 뭘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북을 그렇게 감싸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은 내가 이야기했죠. 여러분들한테 인류가 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쓰레기가 있고 그다음에 종교가 있는 것이. 전쟁 안 하는 날이 거의 없다 이거예요. 누가 말하듯이 비가 오면 체육관에서 전쟁한다 하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한다고 했죠. 우리 손주는 이제 군대 안 갈라는데 뭐는 아니에요. 손주 계속 군대 가야 되는 거예요. 손주 아니라 증손주 아니라 고손주도 계속해서 가는 것이에요. 지금 위기가 닥친 것이죠. 두 번째가 정권을 차지하게 되면요, 정권을 경쟁자는 숙청되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니까 불안하거든요. 군대는 외부에서 오지만요, 침략은 외부에서 오지만 내홍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왕권을 다투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랬잖아요. 5.16 있었죠? 5.16 있었죠? 그 다음에 신군부 있었죠? 우리나라는 전부 다 군사 독재가 지금 얼마를 했는지 모른다. 지금 위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다윗 왕이 밧세바를 부른 것이요. 그랬더니 은혜가 왕의 면전으로 들어와서 왕 앞에 서니라. 앉지 않고 서지요. 왕 앞에 서지요. 왕의 말은 권위가 있나니, 그래서 한번 이 사람 죽이라고 하면 죽여버리는 거죠. 왕이 맹세하여 말하기를 모든 환난에서 나의 혼을 구속하신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환난하고 다르죠. 환난이라는 것은 대환난을 말하는 것이고 환난은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고난에서 이겼죠. 사울왕의 추적에서 이겼고 살려주셨고, 또 압살롬 자기 아들이 반역하는 데서 살아남았고,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쓸만한 그러한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했죠. 30절에 내가 이스라엘 주 하나님으로 내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분명히 내 아들 솔로몬이 나를 이어 왕이 될 것이요 그가 나를 대신하여 내 보좌에 앉으리라 했으니 확실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하더라 했죠. 그러자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왕에게 경의를 표하고 말하기를 내 주 다윗 왕은 영원히 사소서 하더라. 영원히 살아는 만세란 말이죠.
다윗 왕 만세란 말이에요. 다윗 왕이 말할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게로 부르라 하자 그들이 왕 앞에 나오니라 하죠. 이제 주님께서 신뢰했던 사람들인데 사독이 제사장 사독은 선지자 나단이나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이 사람도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왕이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워 기혼으로 데리고 가라 하시죠. 그러니까 왕의 노새를 탔다 하는 것은 지금 요즘 같으면 대통령 전용차를 탔다는 것하고 똑같죠. 리무진을 탔다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고 너희는 나팔을 불러 솔로몬 왕 만세하라. 그런 후에 너희는 그의 뒤를 따라 올라오라. 그러면 그가 와서 내 보좌에 앉으리니 그가 내 대신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릴 치리자로 정하였느니라 하니. 이제 이제 정통이죠. 지금 국민이 투표로 해서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법에 따라서 무엇을 결의를 했어야만 그것이 이제 정상적인 법으로 정착되죠. 그래서 그 법에 따라 이제 행정부가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법부가 법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행정부가 그것을 잘 실행을 못하게 되면은 이제 사법부가 나서 가지고 거기서 징계를 하는데 그 해석이 모호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다가 묻잖아요.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문다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국회의원들이 결정을 해야 한다요. 국회의원들이 결정을 안 하게 되면은 예산 집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당에서는 이걸 집행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기 위해서 별수단 다 쓰잖아요. 어디 자기들끼리만 가가지고 막 몰래 방망이 치고 그러죠. 사실은 방망이 치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요. 그냥 했으면 방망이 안 쳐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정통을 가는 거거든요. 25절에서 그 다음에 그래서 36절에서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에게 대답해 말하기를 아멘 내 주 왕의 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주께서 내 주 왕과 함께 하시던 것처럼 솔로몬과도 함께 하시어 그의 보좌를 내 주 다윗 왕의 보좌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니다 하더라. 상당히 정직한 사람이죠. 정직한 사람이고 담대한 사람이라 했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이렇게 정했다고 하니까 이제 그때 브나야가 이제 그렇게 솔로몬 왕을 죽게 세우는 것입니다. 38절 그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 아들 브나야와 크렛인과 프레테인들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워 기원으로 데려가니라. 사실은 이 여호야다 아들 브나야가 크렛인과 프레테인들을 관장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관장하는 그러한 부서의 사람이었다. 책임자였다고 하죠. 제사장 사독이 성막에서 기름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그들이 나팔을 불자 모든 백성이 말하기를 솔로몬 왕 만세하더라 하죠. 아도니아는 정상적인 정통을 따르지 않았죠. 그러니까 왕이 못 되는 것이요. 자기들끼리만 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하죠. 그러면 다윗 왕의 모든 의사라든지 이런 것을 무시해버린 거거든요. 이게 정통이 안 된 것이요.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모든 백성이 왕을 따라 올라올 때 관악기들을 불며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니 땅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갈라질 듯 하더라. 진동하다 말이죠.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모든 초청객들이 먹기를 마칠 때 그 소리를 들은지라 요압이 나팔 소리를 듣고 말하기를 어찌하여 성에서 나는 소리가 이렇게 소란하냐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데 보라 제사장 아비아들 아들 요나단이 오니 아도니아가 그에게 말하기를 들어오라 너는 용서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다 하니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우리 주 다윗 왕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닭살이 돋겠죠.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 아들 브나야와 프레덴들을 보내셨는데 그들이 솔로몬을 왕은 노새에 태우고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혼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았으니 사람들이 거기에서 기뻐하며 올라오므로 성읍이 다시 진동하였나이다. 여러분이 들으신 소리가 이것이니이다. 이 설명으로 인해서 솔로몬은 정통으로 이제 승인을 받아서 다윗 왕의 승인을 받아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된 것을 선언한 것이에요. 또 솔로몬이 왕국 보좌에 앉았으며 뿐만 아니라 왕의 신하들이 우리 주 다윗 왕을 축복하러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낮게 하시고 그의 보좌를 왕의 보좌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자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셨으며 그렇죠. 또 이같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려다 주께서 오늘 내 보좌에 앉을 자를 주시어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라. 끝났죠? 모든 끝나고 도장까지 다 찍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은 정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특히 영적인 일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게 되면 많은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요. 무슨 교회를 세우고 간판을 붙였다고 해서 그게 교회냐고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다가 무슨 일을 맡기시냐고요. 그럼 누가 그런 짓 하죠? 어리석은 자들이 그런 거 한 거죠.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무신론자들이라고 하죠. 자, 세례도 없는데 세례 믿죠. 성경을 나눌 줄도 모르죠. 세대적 진리 거부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셨던 모든 권위를 갖다가 모든 약속들을 폐기하시고 이 시대에 교회에 주셨다고, 그런 교회에 주셨다고, 자기들 교회에 주셨다고 얼마나 거짓말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자기들이 사도들의 권위를 받았다고, 또 어떤 사기꾼들은 자기들이 사도들의 은사를 받았노라고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안 믿는 거예요. 49절에 보니까 아도니아와 함께한 모든 초청국들이 무서워하며 일어나 각기 자기 길을 가더라. 자, 이제 출세를 보장받으려고 쿠데타에 참여했죠. 그것이 성공을 했다면 잠시 동안 출세가 보장될는지는 모르죠. 신군부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될는지 몰라요. 그러나 역사가 심판해버리는 것이. 지금 친일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친일파들은 그 후손들이 지금 증손들이 말이죠. 막 이제 그 땅을 차지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이거 사람들 앞에 가서 나는 누구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고 그렇죠? 요즘에 목사들은 하나님하고 돈하고 중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차지함으로써 해서 자기들이 배를 섬기는 자가 됐고요. 이 자들도 지금 권력과 하나님 섭리와 두 가지를 놓고서 권력 편에 섰다가 기회주의자들을 섰다가 지금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반역하면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은 반역을 않죠. 그러나 마귀 편에 선 사람은 반역을 하는 것이죠. 반역이 타락한 성품입니다. 교회에서 불평하고 무슨 거역하고 그런 것을 일시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실수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다 불평하고 반역하고 대적하고 반역하는 것은요, 그것은 마귀의 성품을 차지한 거예요. 마귀하고 손잡은 것이 그냥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것을 엄히 다루는 거죠. 무슨 뭐 옛날에 무슨 같이 교제하고 이랬는데 너무 심하게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마귀의 자식들이 항상 알아야 한다 했죠. 아담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도 하나님과 손 안 잡고 마귀하고 손 잡으면 사람을 반역해서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고 그 죄에 의해서 사망이 왔죠. 그래서 죄성이라는 것은 이것은 타락한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프레버리,
타락한 성품이라 했죠. 타락한 성품이 성령으로 관장하다가 마귀가 어떤 제안을 하니까 다시 마귀하고 손잡아본 것이에요. 그것이 불평이고 그것이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쿠데타에 참여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아무리 경건한 일을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은 것이에요. 또 영적인 일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가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아무것도 판단 안 받는 거예요. 영적일 때만, 그 사람은 성령이 관장했을 때만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듭났다 하더라도 성령이 관장하지 않았고 죄성을 그대로 실행하고 폭로하게 되면요, 그것은 그대로 지금 마귀 자식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왠지 아세요? 이 하나님께서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소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동의 없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야, 너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그 사람이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게 하시는 거죠. 마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귀도 인간의 동의가 없이는요, 죄를 짓게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부분에서 대단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손잡았을 땐 대단한 존재예요. 그러나 마귀하고 손잡았을 때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다른 걸 보는 거예요. 뭐 이것은 여기 무슨 이야기거리 같죠, 그렇죠?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반역하는 것은 그냥 자기가 한번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여기 회중 가운데서도요, 성경을 잘 나는 성경 가르칠 수 있다, 나는 설교할 수 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 안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설교를 잘하고 성경을 잘 가르치고 못하고 못 가르치고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내가 너를 목자로 세웠다 이게요. 그 사람에게 권위를 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 권위에 대해서 대적을 한다 이게요. 그럼 그 사람은 지금 타락한 성품을 그대로 재해내는 것이에요. 마귀하고 손을 잡았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정보관자들이라는 책을 쓰는데, 내가 여기서 어떤 사람이 무슨 짓을 했다 이 연상을 하면요, 그런 일들이 성경적으로 이제 쭉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만일 어떤 일에 대해서 불평할 일이 있으면요, 자백을 해야 한다 했죠. 안 그러면 몰래 교회를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한다 했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그 마귀는 어찌 하니까 목자를 치는 거예요. 그래야 약물이 흩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목자의 권위와 신뢰를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미리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목자는 모르죠. 누가 무슨 짓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아나요? 그건 모르죠. 그리고 뭐 여기서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한다 해서 그 육신적으로 그 사람한테 대할 수가 없잖아요. 육신적으로 대해봐요. 어떻게 되는가? 타락한 성품입니다. 타락한 성품이요. 그대로 지는 타락한 성품 하면 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그 대신 이제 두 번째예요. 지금 마귀가 교회에 침투시키거나 마귀하고 손잡은 사람이 만약 목자가 됐다 그래요. 그러면 양무리들이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양무리들이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현상이 두 가지가 나는 거예요. 목자가 잘하고 있을 때 교회를 나가는 것은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고, 목자가 잘 못해서 돈이나 하고 무슨 죄 짓고 뭐 이런 짓 하고 육신적으로 막 했을 때만 나가면 그 사람들이 견딜 수 없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 두 가지 양극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 자, 50절에 그때 아도니아가 솔로몬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일어나 가서 제단 뿔들을
붙잡은지라. 누군가 솔로몬에 구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나이다. 보소서 그가 제단 뿔들을 붙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으로 그의 종을 칼로 죽이지 않게 하겠다고 오늘 내게 맹세하게 하나이다. 왜 여러분 제단에 가서 뿔을 잡는지 아십니까? 제단에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레위인들 외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피난처로 삼는 거죠. 순간적인 도피처로 삼는 거예요. 거기 있어요. 거기 있어도 거기 사람은 먹어야 되니까 뭐 먹을 거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얼마 못 가겠죠. 그래서 52절 솔로몬이 말하기를 만일 그가 스스로 훌륭한 사람임을 보여준다면 그의 머리칼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에게서 사하감이 발견되면 그가 죽으리라 하더라. 정확하게 한 거예요. 정확하게 한 거라 지금요.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나니 그랬다 했죠. 왕이 이렇게 말해놓고 번복하면 안 되죠. 그리하여 솔로몬 왕이 보내니 사람들이 그를 제단에서 끌어내리니라. 그가 솔로몬 왕에게서 와서 절하자 솔로몬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더라. 여기서부터 솔로몬은 이제 지혜의 사람인 것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죠.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자, 이제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여 말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내가 세상의 모든 자들의 길로 가노라. 그렇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도 관 안에 들어가죠. 관 안에 들어간다. 자기가 들어간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게 들어서 천으로 싸가지고 들어서 이제 관 안에 넣어준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 여기 다니는 사람들, 여자고 남자고 다 같죠. 그래서 우리가 그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나는 주님 앞으로 인도된다. 천사에 의해서 나는 주님 앞으로 인도된다 했죠. 나는 다시 살아난다 했죠. 나는 셋째 하늘 낙원에 가서 구원받고 죽었던 내가 아는 사람들 다 만난다 했죠. 그렇죠? 저한테 세기의 유언이라는 책이 있어요. 잘 살았던 영화배우, 부호들, 정치가들, 영웅들이 죽으면서 한마디씩 해놓은 거였지. 비참한 것은 죽을 때 전부 다 하나님 안 믿은 사람은 벌벌 떨면서 무서워서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지금 하나님 믿는 여기 우리 성도들은 안 그렇죠. 안 그런다 이거. 내가 세상의 모든 자들의 길로 가노라. 이거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강한 사람이 되고 스스로 남자답게 보이라. 자녀들이 있으면요 책상 위에다 이 말을 써놔야 돼. 내 하나 이거 써서 붙여라 했지. 너는 강한 사람이 되고 남자답게 보이라 했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 그분의 길에서 행하고. 여기서 잘 보십시오. 여기 계명들이라 그랬죠. 계명들을 지켜서 그분의 길에서 행하고. 그분의 규례들과 그분의 계명들과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증거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번영하리니 내가 어떤 것으로 돌이키든지 그러하리라 했지. 자, 몇 가지 나왔죠? 그분의 길에서 그분의 규례들과 그분의 계명들과 그분의 명령들과 그분의 증거들을 지키라 그랬다 했죠. 뭘 말하는 것인가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에요. 잠시 시편 119편을 보십시오. 자, 시편 119편은요 176절이나 되죠. 176절이나 된다 했죠. 너무너무 길지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기 보십시오. 1절을 봅시다. 주의 법 안에서 행하여, 법이라 그랬다 했죠. 그 길에서 더럽히지 않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까 이 앞에 읽었던 데하고 같죠? 그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그를 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은 또한 죄악을 행치 아니하고 그의 길들에서 행하는도다. 주께서는 주의 법기들을 열심히 지키도록 우리에게 명하셨나이다. 오 주의 규례들로 지키소서 나의 길들을 인도하셔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들을 존중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이다 했어. 내가 주의 의로운 명령들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했어. 내가 주의 규례들을 지키오리니 오 나를 완전히 버리지 마소. 그 다음에 그거 보세요. 9절에서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이니이다. 모두가 다 계명의 말씀, 규례, 법규 다 이렇게 되어 있대요. 길들. 하나하나 절마다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요. 놀랍죠? 하나님 말씀은 놀라운데 여기 또 히브리 알파벳으로 해서 쫙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요. 구분이 되어 있죠. 우리 성경은 나눠져 있지만요. 잘 아셨죠?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길, 법규, 규례, 증거 전부 다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면 말씀 지키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하면 2장 3절에서요. 끝에서 그리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내가 번영하리니 내가 어떤 것으로 돌이키든지 그러하리라 했죠. 번영한다고 그래요. 번영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거짓말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다 지켜서 하게 되면 번영한다 이거죠. 안녕을 보장받고 하는 일들이 번영한다 이거죠. 주께서 나에 관하여 말씀하신 그분은 말씀을 계속 지키시리니 다윗 왕이 말하는 거죠.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들의 길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들의 마음을 다하고 그들의 혼을 다하여 내 앞에 진실되게 행하면 그가 말씀하셨으니 이스라엘의 보좌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했죠. 솔로몬에서도 끊어지지 않대요. 근데 솔로몬이 안 해버렸잖아요. 솔로몬 안 해버린 거예요. 그 많은 아내들과 첩들을 두고요. 그 첩들을 아내들과 첩들이니까 이 이방 여인들이요. 이방 여인들이 그렇게 우상을 가져와 가지고 사람이 위기 때 우상이 이렇게 사람을 흔들잖아요. 막 사람이 막 죽어가는데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해도 안 들어주고 그러니까 자기들 신을 했으면 누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나왔다고 막 하니까는 그걸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이 기도에 안 되니까 무당한테 가서 무당을 데려다 구슬 한번 하면 나은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말이죠. 인간의 그 유약함을 흔들어 버린 것이 그대로 쓰러져 버린 거라고. 아버지를 본받아서요. 그 르호보암 솔로몬 아들도 마누라가 18명이고요. 첩이 60명이었습니다. 다 정확히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내가 수레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과 그가 이스라엘의 두 군대 대장 네르 아들 아브넬과 예들의 아들 아마사의 행한 일을 아나니 두 사람 다 죽였죠. 즉 그가 그들을 죽여 평화 속에서 전쟁의 피를 흘려 그 전쟁의 피를 허리에 두른 그의 띠와 발에 신은 그의 신에 묻힌 것이라 하죠. 그러므로 내 지혜를 따라 행하되 그의 백발된 머리가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걸 죽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산업 폐기물이 이렇게 땅을 오염시켰다고 알고 있지만요.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산업 폐기물이 아니에요. 이제 천연왕국이 되면은요. 천연왕이 되면 땅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완전히 그것을 땅도 구속을 받는다거든요. 땅이 현재 이 땅처럼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 이제. 완전히 달라지니까 이제 복숭아 금년에 먹고 심어 놓으면 내년에 다시 복숭아 따먹는 그러한 기후 조건과 그러한 땅이 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염시킨 거 산업 폐기물로 바다를 오염시키고 땅을 오염시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피로 오염시켰다 그런 것이에요. 민수기 여러분 나중에 35장 보십시오. 거기 보면 35장 33절 이런 데 보면은 땅이 피로서 땅이 오염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6절에서 2장 6절에서 그러므로 내 지혜를 따라 행하되 했어. 그의 백발된 머리가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했어. 그러나 길리앗인 바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친절을 베풀어 그들로 내 식탁에서 먹는 날 중에 있게 하라 했죠. 내가 내 형 압살롬으로 인해서 도망하였을 때 그들이 나에게 그렇게 나왔느니라. 그랬죠? 바실레가 건포도랑
빵이랑 포도주랑 이렇게 가져왔죠.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은요, 남에게서 입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남이 남에게서 도움을 받았고 호의를 받았으면 갚으려고 해야 돼. 어떤 행태라든지 갚으려고 해야 돼. 갚을 게 없으면 기도라도 해야죠.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그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밥 먹여주고 막 그랬는데 그 대적하는 건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만 안 두신다 했죠. 벌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자백하고 돌이켜야지. 내가 하나님을 범죄했구나. 자백하고 돌이켜야 되지. 그 유예 기간을 준 것이지 하나님이 벌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8절에 또 보라 했어. 바브림에 속한 베냐민은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내가 마나임으로 가던 날 그가 심한 저주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으로 나를 맞이하러 내려왔을 때 내가 그에게 주로 맹세하여 말이를 내가 너를 칼로 죽이지 아니하려 하였느니라. 그랬죠? 그러므로 이제 너는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니라 했어. 너는 현명한 사람이니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할 줄을 아느니라 했죠. 너는 그의 백발된 머리를 피와 함께 음부로 끌어내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 성읍에 묻히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리한 날들이 40년이었으니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으며 예루살렘에서 30년을 치리하였더라.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그다음에 솔로몬이 40년 이렇게 치리를 하죠. 치리한다 했죠.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보좌에 앉으니 그의 왕국이 크고 견고해지니라 했어. 그때 학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오니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화평함으로 왔느냐 하자. 그가 말하기를 화평함으로 왔나이다 하고, 그가 또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께 말씀드리겠어 있나이다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말하라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당신께서 아시거니와 왕국이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얼굴을 내게로 돌려 나로 왕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나 왕국이 돌이켜져 내 형제의 것이 되었으니 이는 그 왕국이 주로부터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여기까지만 말했으면 됐을 텐데요. 안 죽었을 텐데. 그러면 이제 내가 당신께 한 청을 드리오니 거절하지 마소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말하라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내가 청하니 솔로몬에게 고하시어 그가 당신의 말을 거절하지 아니하리니 수넴 여인 아비삭을 내게 아내로 주라 하소서. 다윗이 늙어가지고 이제 전국에서 찾아가지고 어여쁜 한 처녀를 이렇게 다윗의 품에 안게 줬는데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골로 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좀 가만히 있었으면 살 텐데 이것 때문에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아셔야 해요. 사람을 충동시키는 것들 있잖아요. 충동시키는 것은 때로는 마귀가 충동시키는 것이에요. 가장 오해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을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알면은 끝나는 것이에요. 자, 다음 시간에 또 합시다. 이송우 목사의 성경 공부를 들으셨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박인기 목사의 바로 알고 바로 믿자. 변개되지 않은 바른 성경을 찾으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 성경침례교회 박인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회와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에는 다 그 나름대로 경전이 있고 소위 성직자 내지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그 성전을 읽고 해석해서 신자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자기가 믿는 종교의 경전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경전에 기록된 내용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만큼 경전이라는 것은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성경이라는 경전이 있고 교인들은 집에서나 또 교회에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종교인들이 믿는 경전이나 종교 서적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과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일들과 또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성경이 없었다면 사람은 인류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성경이 없었다면 그 누구도 사람이 왜 죄를 짓고 살다가 죽는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전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왜 죽는지 또 죽음 이후에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말씀하고 있으며 그 죽음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고 성경을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왜 거짓말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여기고 믿지 못해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가 있는데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강교한 자이고 속이는 자이며 살인자이고 거짓말쟁이이며 거짓말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선과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여자를 미혹해서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은 사람은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변개된 성경들과 그 변개된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변개된 성경이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구절이나 단어를 없애거나 기록된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거나 하나님 말씀에 없는 말을 첨가한 성경들입니다. 이렇게 변개된 성경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은 성경을 성서라고 부릅니다. 성서란 성스러운 종교적인 신성시되는 책이라는 뜻으로 모든 종교들의 경전도 성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성서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격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실한 교인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깜짝 놀라겠지만 이런 성서들이 이름만 다르게 여러 종류로 포장되어 버젓이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또 교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모르거나 또는 속아서 변개된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성경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성경만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들입니다. 진리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한 가지 성경을 쓰신 후에 또 다른 성경을 쓰셨다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여러 가지 성경 중에서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율법은 구약 성경의 일부분이고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1.1핵도 없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1.1핵이라도 없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 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은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변개된 성서들은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23장 14절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에 없음이라는 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을 말씀하시다가 중간에 없음이라고 하셨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조금만 생각해 봐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구절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바른 성경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4절은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들이 가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위선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실 때 하신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구절을 자세히 보면 이 말씀에 해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남편이 먼저 죽습니다. 그러면 로마 카톨릭 교리로는 그 사람은 연옥이라는 곳에 갑니다. 가톨릭 사제들은 이때 가부가 된 여인에게 말하기를 남편이 연옥에서 불타는 고통을 끝나고 빨리 천국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돈과 기도가 필요하다고 돈을 가비하며 길게 기도합니다. 가부는 남편을 위해서 돈을 주다가 결국 집까지 팔아서 바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보다 세상을 돈을 더 사랑하는 자들을 저주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자기가 보는 성경에 이런 말씀을 보는 것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 구조를 없음이라고 표기해서 간단히 없애버린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없앰으로써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죄를 지은 것이고 성경을 변개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 구절만이 아니라 변개된 성서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7구절이나 없음이라고 표기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거나 읽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 18장 11절, 23장 14절, 마가복음 9장 44절과 46절, 11장 26절, 누가복음 17장 36절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역 성서나 개역 개정판을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들 외에도 변개된 성서들에는 마가복음 15장 28절, 누가복음 23장 17절, 사도행전 8장 37절, 15장 34절, 28장 29절, 로마서 16장 24절 이렇게 6구절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없음이라는 표기가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대로 보존된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은 성경이 수개 국어로 보존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한글로 된 성경이 바로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절이 표시된 구절마다 내용이 보존되어 있는 성경이 바른 성경입니까? 아니면 절 표시가 있는데 내용이 없음이라고 삭제된 성서가 바른 성경입니까?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은 우리 한글로 번역된 가장 정확하고 가장 권위 있는 성경입니다.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 비하면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은 너무나 열악한 책입니다. 시편 12편 6절에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응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고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쓰신 성경을
보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시겠고 하시겠다고 선언하신 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려고 성경을 변개한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마귀이고 마귀의 종들입니다. 마귀와 마귀의 종들은 성경을 변개시킨 자들입니다. 마귀의 종들이나 마귀에게 속은 무지한 목사들 가운데는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몇 구절 없는 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되느냐는 식으로 변개된 성서를 옹호하기도 합니다. 몇 구절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겠느냐고 하면서 변개된 성서도 괜찮다고 하거나 말씀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둘러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진짜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그런 목사들이 어떻게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일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변개된 성서를 가르치는 목사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마귀가 성경을 변개한 목적은 하나님을 믿으려는 사람들에게 바른 진리를 알지 못하게 가려서 인본주의적인 종교 생활만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자신이 보는 성경이 정말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인지 아니면 변개된 성서인지 반드시 비교해보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한번 사는 인생을 변개된 성서를 통해서 잘못된 믿음으로 살면서 낭비한다면 얼마나 손해를 보겠습니까? 변개된 성서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지 말고 바른 성경을 찾아서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반드시 알고 바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성경반을 쓰셨고 그 성경을 각국의 언어로 보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글로 보존하신 한 가지 성경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지금까지 박인기 목사의 바로 알고 바로 믿자였습니다.